보이면 무조건 총을 쏘았고 남구는 푸른색만 보이면 무조건 총을 쏘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구름은 비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비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다라고 한다면 그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쪽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갖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쪽은 회색 옷을 입고 반쪽은 푸른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정체성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군인의 복장을 하고 있으면 눈을 뜨고 자세를 똑바로 하려고 하고 뭔가 군인다운 면모를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축구복을 지금 입고 있다면 뭔가 뛰려고 하고 공을 차려고 하고 열심히 축구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의사의 가운을 입고 있다면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양식은 분명히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들이 되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이 마침내는 나의 삶의 양식이 되도록 힘쓰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 그 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이 땅에서 선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기를 힘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옷이 더 가벼워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새 옷을 입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계절에 우리가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그 은혜의 깊이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 표절을 보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그러니까 시편 92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사용되어진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요,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몇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능하다면 우리가 아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좀 크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독일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기를 바라는 거죠. 역대상 16장 36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어거스틴 당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감동이 되어질 때 막 박수를 쳤고 환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환호하는 심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분명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예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글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많은 인용문들 중에서 결국은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화에 아멘하지 마시고 말씀은 아멘, 이렇게 감동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신학자 칼바르트가 자기 제자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졌습니다. 제자가 설교하다가 선생님이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앞에 계시니까 제자가 설교를 갑자기 더듬거리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제대로 준비한 만큼 다 하지 못했어요. 횡설수설하게 되어졌고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죽쓰는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칼바르트와 인사를 나누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횡설수설한 거 잘 아시잖아요. 선생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제 설교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대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33절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느헤미야 5장 13절입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말씀에 아멘하고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 하는 심정으로 그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능하면 특히 우리가 본 예배드릴 때 찬송할 때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음악적으로 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한다고 하는 고백을 담으라고 하는 거죠. 믿음, 마음을 담고 예배를 찬송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임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33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것이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으면, 정말 믿으면 행동한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 거꾸로 행동부터 해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찬양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직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더 크게 아멘하십시오. 더 크게 찬양을 부르십시오. 더 크게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읽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저는 이 축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져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뭐 권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뭐 부자고 뭐 그런 사람하고 친밀해지는 것, 그러나 가장 우리가 친밀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욕망과 그 열정과 그 믿음을 회복해가는 이 계절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언적인 축복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다른 부분까지 복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우리가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몸살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때는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몸과 마음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피곤하고 에너지가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십니다. 들소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에너지, 생기를 말하는 거죠. 기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살핌과 관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지치고 낙심하고 나약해질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충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강한 마음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 끊을 수 있는 결단력도 주시고 죄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된 자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편 29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될 것이다. 종려나무는 열매가 많고 또 번성하는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또 오래 살기로 유명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백향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견고하고 크게 자라서 그래서 기둥으로 쓰일 수 있는 나무, 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나무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큰 복 중에 나이가 들수록 잘 돼요. 대를 이어서 잘 될 수 있는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잠깐 잘 되고 잠깐 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또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로 그렇게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꼭 있길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을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가져가는 그게 믿음 생활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와 있기 때문에 말씀에 아멘. 찬양을 할 때는 마음을 담아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꼭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더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쓰임과 이 시대 안에서 더 훌륭한 그런 쓰임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모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옵나니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귀한 쓰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아멘 할 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때때로 인생의 피곤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